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에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과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의 일종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시작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또 길에 깔고 입성을 축하하며 그렇게 노래를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성금요일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수모와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 눈물의 기도와 어려움 속에 그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금요일까지 주님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새벽 이른 미명에 주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고난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기도로 또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이네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사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이 한 가지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그 베단이나 벳박의 마을 어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낳은 그 집에 가서 내가 아무 때 누구를 보낼 테니까 그 나귀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인지라 이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하나 주님이 준비시키고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또 미가 선지자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 등등의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라는 것.
나귀 새끼도 준비를 하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 나갈 그 사람들도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일을 준비해 나가셨더라. 따라하십시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셨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해 나가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준비를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절과 13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중요성을 여기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5명의 처녀는 등불만 준비를 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이 5명의 처녀를 성경에서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에 얼른 준비해 놓았던 그 기름과 등불에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했다라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만 준비해 놨다가 갑자기 불을 켜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때서 기름을 사러 가서 돌아오니까 이미 문이 닫혀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금쪽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진 고난과 수모와 죽임과 고통을 당한 주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 가운데는 금식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대제일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냈고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특별히 외국을 순방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는 자기에 맡겨진 이 주일학교 교사의 직책을 충실히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그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헤비타트 운동을 통하여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기 운동을 펼쳐나가며
또 자기에 맡겨진 그 백발이 승승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맡겨진 그 직임을 충실히 지금까지 그는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쓰임을 당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는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하려고 해도 이런 능력이 나에게 없어. 나는 하려고 해도 지금 젊음이 없어. 지혜가 없어. 물질이 없어. 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시간 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없는 사람들도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도 시간이 남아돌고 힘이 남아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에 부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그 많은 소임들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마음과 시간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재능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전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당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는 연봉 수억이 되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아멘 하고 순종을 하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쓰임에 재림을 준비하며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꼭 주의 종만 되어지는 것이 쓰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에 나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해서 주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나귀 새끼라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셨어요. 물론 이 나귀는 나귀의 새끼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얼마 전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황이 방문할 때에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그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어느 정도냐? 대통령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일제 통신이 제재를 받게 되어져서 핸드폰이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셨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은 티코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면 오늘날 많은 일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리무진을 타고 예루살렘의 수도 서울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는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고난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재능 때문에 높아져 있고 신앙의 연륜 때문에 높아져 있고 직분 때문에 높아져 있으면 마음들이 높아져 있는 거. 내가 누군데 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은 행동까지 겸손하다. 이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왜? 낙이 새끼를 보면 알잖아. 여러분 말이 아름다운 백말이라면 좀 알아줄 만한데 여러분 백말이 아니라 여기에 낙이 새끼는 별 볼 이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태우고 나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이 낙이 새끼까지도 덧불어 그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태우니 신분이 달라지더라. 아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본문 시작.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여러분 낙이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를 태운 이 낙이 새끼는 그 위에 제자들의 옷이 얹혀졌어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변화해진 것. 물론 영광을 그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니죠. 모든 영광은 예수님에게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더불어 그가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우리는 찬송가 즐겨 부르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의 찬송가를 익히 알고 또 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청교도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청교도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한때는 노예선을 타야만 했고 나중에는 노예선의 선주가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사다가 여기저기 선진국에다가 파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덕한 노예 상인의 업주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도저히 선원들의 기술과 자기의 총 기술력을 동원해 봤지만은
선장의 기술을 동원해 봤지만은 그 풍랑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방탕 생활을 하고 한동안 빗나간 생활을 하다가 존 뉴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위기를 저에게 넘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이 방탕하고 타락된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거세게 불어닥치던 그 폭풍이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존 뉴턴은 그때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찬송가를 작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노예 상선의 악덕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삽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니 신분이 변화가 되더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채찍에 맞으신 고난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 앞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산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조금 전에 시온성가 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그 히브리어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소서. 이 말은 여기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구세주란 얘기예요. 호산나라는 그 찬양 속에는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뜻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여호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구세주로 영접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때 남미를 중심으로 일어난 해방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방신학의 중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노동자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러니까
천민을 억눌린 어떤 지배계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해방신학의 근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그 말씀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은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어떤 사회에서 눌린 지배계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눈이 떠여지고, 예수님은 죄악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또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가 찬양의 기본 골격 가운데, 찬양의 기본 신앙 가운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지만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그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살인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구원해 줄 이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분으로만,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런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관을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 신앙생활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다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뿌리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 1절에 보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14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고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지을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능욕을 받으셨으며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남들은 그렇게 안 믿는데 왜 당신은 유별나게 믿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경건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개혁주의자들의 걸어갔던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뒤따르고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이시지만 왕으로 그가 입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아낌없이 나귀 새끼처럼 쓰임을 당한다라면 주의 재림을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여 오늘 우리의 구세주의 영원한 왕이신 나의 죄 때문에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중심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통과 고난과 고초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주님을 높이 노래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과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과 신분의 변화가 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찔리고 고초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 부흥의 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기도로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아픔에 때로는 금식으로 동참하고, 때로는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헌신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주여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에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아낌없이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